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 상반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성적표를 매긴다면 어떤 성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표를 주시면 2025년 지난 6개월 동안의 성적표, 믿음의 성적표가 어떤 성적일 것 같습니까? 좋은 성적이면 좋겠는데 좋은 성적을 받으실 분도 있겠지만 목사인 저는 올 F를 맞을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제가 오래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이 All F 선생님. 미야모토 마사하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출생부터 불행했고 체격은 왜소하고 성격은 소극적이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왕따가 되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어요. 학교에 갈 때마다 학교가 지옥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공부와는 멀어졌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성적표를 받아들였더니 모든 과목이 F예요. 모든 과목이 F. 중학교 2학년도 모든 과목이 F. 중학교 3학년 졸업 때만 음악과 기술에서 D를 받고 다 F. 전교 꼴찌. 늘 괴롭힘을 당하고 나는 왜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시더니 너는 뭐하러 학교 다니냐 하면서 책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보는 앞에서 불을 질러버렸다고 합니다. 아무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아무 즐거움 없이 인생을 살았던, 이제 학교를 벗어나면 좀 낫겠지 하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목공의 일을 배워서 목공 일을 배우는 데 취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학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망치가 날아다녀. 그곳에서도 깊은 상처를 받고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설상가상으로 1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병에 걸려 돌아가십니다. 2년 후에는 아버지마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에게는 형제, 친척도 없고 자기
친부모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입양이 되었었는데 세상에 아무도 자기 친척 하나 없고 형제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던 어느 날 운동하는 도장, 자기가 늘 두드러 맞아가지고 도장을 늘 다녔는데 그 도장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아인슈타인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한번 봐보라고 재밌다고 보여줘요.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비디오를 보는데, 그 영상을 시청하는데 자연의 이치, 자기가 궁금했던 자연의 이치들을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매료가 되었어요. 내가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의 책에 의하면 그날 자기가 그 영상을 본 것은 기적이었다. 그때부터 자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아무런 꿈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꿈을 갖게 되었어요.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수학책을 갖다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갔다 와서 저녁 12시까지 혼자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야간 고등학교에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선생님들을 졸라서 물리학과 수학을 배우고 영어 단어는 북이라는 단어밖에 몰랐는데 영어를 공부하고 해서 이 사람이 나고야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28살에 나고야 국립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 아인슈타인의 그 영상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고 이 자연의 오묘한 만물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되어서 사람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졌어. 전교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1등을 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그리고 대학도 입학하게 돼요. 그리고 나같이 뒤떨어지고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어서 자기가 그 책을 써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구절은 나의 교사로서의 좌우명은 나의 수업에 있는 학생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의 올 F 성적을 보시면서 실망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실까요? 이 선생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클래스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낙오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그토록 학생들한테 멸시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막 따돌림 당하고 너는 바보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던 이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서 나의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할 거야.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클래스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아무도 낙오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인생이 망가져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지금
바라보실 때 나 정말 좀 새로워져야 돼. 나 이러다가는 큰일 나. 나는 진짜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이 읽혀지지도 않고 기도는 언제 했는지 알지 못하겠고 난 정말 영적으로 내 믿음의 삶이 새로워져야만 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죠. 나는 정말 형편없어. 난 큰일 났어. 나는 새로운 믿음의 삶의 시작이 필요해. 지금까지 올 F 형편없는 믿음의 성적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2025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 사건을 통해서,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닮은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야곱을 꼽지 않을까 싶어요. 야곱 혹은 요나를 꼽을 것 같아요. 야곱은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자, 이름부터 속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교묘하게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자의 축복권은 별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 축복권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축복은 실제적이고 영속적인 상속권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의 사건이에요.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형 에서는 그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형을 피해 도망치다가 들판에서, 외로운 들판에서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기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욕심을 채우며 세상의 부와 영광과 성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내를 4명씩 거느립니다. 교묘하게 재산을 축적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성공을 만들어가고 축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에 얹혀 살면서 10번씩 사기를 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 우리가 늘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대신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고향에 돌아가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 있어도 죽을 것 같고 가도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어나서 대가족을 이끌고 수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을 향해 갑니다. 문제는 형 에서죠.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는 여전히 원한에 사무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 손을 봐주겠다고 결심했던 대로 야곱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날마다 속이 시원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답답하십니까?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왠지 허전하고 왠지 우울하고 왠지 마음이 공허한 상태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야곱은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내 재산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내가 지금까지 쌓은 거 다 잃어버릴까 봐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쌓은 것 이거 잃지 않고 보호할 수 있을까, 내 가족들 보호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축복을 속여서 가로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이 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만 건져 주십시오.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아마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날 밤에 가족들과 가축대를 다 야복 강 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오늘 24절 말씀에 홀로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홀로 남아서 그 밤에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밤새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욕심만 채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헛된 인생을 회개합니다. 아마 밤새도록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별로 인생을 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그 많은 죄악들이 떠오르는지 통곡하면서 2시간을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는 처절한 시름이었어요. 밤을 새워 기도할 때 그날 밤에 그는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수치스러운 야곱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은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된다는 약속의 이름인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 야곱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그렇게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믿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이전에 야곱은 온통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고 계산을 동원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승리 후에 야곱의 달라진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형 에서를 눈곱만큼도 고려치 않고 그 형이 받았을 상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야곱이에요. 그저 자기만 축복을 가로챈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에서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 앞에 나아갑니다. 진정성 있는 야곱의 마음이 형에게 전달되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원한에 사무쳤던 형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품에 안아줍니다.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욕심 많던 야곱이 자신의 많은 가축대를 형에게 화해의 선물로 줍니다. 재물보다 형님과의 화해가 더 소중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아침 안개가 우리 눈앞을 가려 제대로 보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이 안개가 거쳐 우리가 모든 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눈에 안개가 거치고 사도 바울의 눈에 눈꺼풀처럼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불렀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를 아는 삶으로 새롭게 가치 추구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야곱에게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너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제단을 쌓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하고 가족 전체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욕심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동행의 약속을 주셨던 베델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축복을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했던 야곱이지만 이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이 만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도 새로운 시작 역시, 우리의 새로운 시작 역시 기도의 씨름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새로운 믿음의 삶의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더 깊이 가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하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허벅지 관절의 의미는 야곱의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의지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허벅지 관절은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자기 지혜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꺾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은 절룩거릴 때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야곱을 팔아버리고 거짓말로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반응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돈과 세상의 그런 세상의 물질들과 자기 능력들이 꺾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도 야곱처럼 야복강가의 기도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이 7월 첫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새로운 시작을 사모하면서 정말 내 믿음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 야복강가의 기도의 씨름을 우리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홀로 남아 기도의 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비전을 받고 새로운 결단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인격이 변화되는 새로운 믿음의 삶의 시작을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식어진 기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홀로 야복강가의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